자발적으로 온 것은 수리아 사람 나만이 이제 엘리사에게 자발적으로 온 거라든지,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거라든지, 롯이 모압에서 유다로 가기로 선택한 거라든지,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을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사건도 있었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노예들을 데려오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이제 지금은 바로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힐링필드 사건이라든지 또 공산화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난민들이 보트피플이라든지 여러 곳으로 세계 가까스로 그들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흩어지면서 그곳에 가서 새로운 어떤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복음을 들으면서 자국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새로운 선교 현장이 발견되지요. 바로 여기에도 지금 난민 선교라든지 또 이주민 선교가 새롭게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선교는 어떻게 시기적으로 구분돼서 설명할 수 있느냐. 역사학자인 홍치모 박사는 1900년도부터 시작 1945년까지 일제시대 선교 시기다. 1946년부터 1963년까지는 실지 선교사가 9명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 상실 시기고, 64년 이후에 현재까지 선교 재기 시기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하던 이제 박교 선교사는 1907년부터 1957년까지 일본 식민지 통치 선교 시대라고 했는데, 1907년도에 이제 동로회가 만들어지면서 7분의 목사님이 임직을 받게 되죠. 그 중에서 이제 이빅훈 목사님이 제주도에 선교로 나가면서 1907년도 한국 선교는 공식화됐다. 이렇게 해서 1907년부터 1957년이 되는 거고, 1957년은 바로 중국 산동성에서 선교를 하던 방지일 선교사가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철수를 하죠. 그래서 1907년부터 1957년까지 일본 식민지 통치시대 선교를 했다. 이제 유교가 끝난 다음에 1956년도에 영락교회에서 타문화권의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최창녕 선교사지요. 최창녕 선교사를 태국에 파송할 때 한국의 GMP는 200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태국은 약 400불이 됐죠. 그때 한국은 수출하는 것이 오징어하고 텅스텐밖에 없었습니다. 태국이 우리보다도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처음부터 유교를 겪고 그렇게 어려운데도 한국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됐다. 1991년도는 최창녕 선교사가 철수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1956년부터 91년까지는 태국 선교 시대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1968년부터 현재까지를 이제 근대 선교 시대라고 박교 선교사는 정리를 합니다. KWM의 사무총장을 하셨고 총신대 선교대학원장을 하셨던 강승삼 박사님은 4시기로 구분을 했죠. 개척기, 침체기, 개교의 선교 확장기, 선교 정책과 개발기. 특별히 1966년부터 1990년까지는 빌리그람 선교대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선교 자원이 동원이 되고, 또 많은 한국 토종 선교 단체가 설비되게 되죠. 그들에 의해서 한국 선교는 더 국제화되고 정문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명호 박사님, 목사님이시죠. 그분은 5시기로 구분을 했습니다. 개척기가 있고, 암흑기가 있고, 재기기가 있고, 부흥발전기가 있고, 부흥성수기가 있다. 홍치호모 박사하고 박교 선교사하고 강승삼 선교사의 모든 이런 시기적 구분을 어떻게 보면 종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태용 박사는 나중에 1979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를 3대 시기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독특한 어떤 주장이 있습니다. 1976년도에 나일선 박사와 전재옥 박사가 이때까지 파송된 선교사를 파악을 합니다. 그랬더니 259명이 파송이 됐고,
국내 교포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가 259명 중에서 224명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포 선교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근접 국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11명, 약간 먼 나라에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24명, 그래서 35명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태동기 교포 선교를 위주로 했던 어떤 태동기 선교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1979년부터 시작해서 199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까지가 이제 김명옥 목사님이 얘기했던 대로 이제 성장기가 되고 2001년부터는 현재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다시 좀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1903년부터 시작해서 1965년까지는 교포 성격이다. 그러니까 크게 나눈다면 교포 성격이 국가 및 관문도시 지역 성격이 미전도 종족 성격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죠. 교포 성격을 다시 둘로 나눕니다. 초기 개척기는 1903년부터 1930년까지인데 아까 1907년도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한국교회 선교는 시작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1903년도에 인천에 있는 내리교회가 하와이에 가면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목양할 자체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죠. 그러니까 1903년부터 이미 한국은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지역에 가서는 어떤 선교적 출발이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1903년도 11월 3일 날 하와이 선교회가 만들어지고 1907년도에 만주와 산동성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그쪽에 또 교포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1909년도에는 일본, 멕시코, 또 블라디보스토크, 시베리아 이런 지역에 한국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러면서 교포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1926년도 쿠바에 또 한국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되다가 1940년부터 시작해서 1960년도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동명기를 겪게 되죠. 6.25, 또 신사참배 논쟁, 교단의 분열 겪으면서 교포 선교기는 어떻게 보면 마무리가 됩니다. 1960년도, 1992년도까지는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국가별로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이냐. 선교를 할 때 대부분 어느 지역 선교사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죠. 어느 국가 선교사입니까? 이렇게 묻죠. 나는 태국 선교사입니다. 또 아프리카, 짐바브웨 선교사입니다 하고 이제 국가 위주로 국가 내에 이제 관문도시가 있으니까 게이트웨이죠. 관문도시 위주로 선교를 하는 그런 시대를 가지고 있다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국가 내에 미전도 종족이 있다. 미전도 종족 내에는 또 미개척 종족이 있다. 그리고 현재는 지역 개념이 아니라 지역 개념 플러스 사람 개념이다 하는 이런 선교 전략과 환경이 바뀌면서 1993년부터 현재 선교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몇 분이나 걸렸어? 네, 시간이 30분 좀 30분 정도 드립니다. 그거밖에 안 돼? 시작하면 돼? 지금 미전도 종족 선교기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선교를 역사적 관점과 전략적 관점과 또 문화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봤고 미전도 종족 이 선교를 성경적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건 성경적 관점이죠. 즉 선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선교를 어떻게 명령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교를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수행하고 있느냐 하는 성경적 관점에서 즉 미전도 종족 선교기인 현재까지 성경적 관점에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 복음화지요.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 복음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잔치집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아담 가정에 의해서 초상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초상집된 이 지구촌을 잔치집으로 바꾸는 것이 복음화죠. 예수님만이 진정 인간에게 최고의 잔치, 완전한 잔치, 넉넉한 잔치를 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이 잔치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성령이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거듭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탄생됐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해서 거듭났다. 이것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이죠. 그리고 이 축복이 영원토록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승되고 셋째 날까지, 셋째 하늘에까지 계승되는 것이 곧 부활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에는 두 가지 면이 있죠. 천국에서 부활과 지옥에서의 부활. 우리는 잔치의 맛을 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잔치의 부활 속에 들어갔지만은 지옥의 부활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이 밖에 없는 그들도 또한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복음화시키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죠. 그들의 인생을 잔치집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선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 복음화에 있다. 한국을 비롯해서 모든 세계 교회의 선교적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이슬람, 16억 이슬람을 어떻게 복음화할 것이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미전도 종족과 그 안에 있는 미개척 종족을 어떻게 복음화 속도를 낼 것이냐. 두 가지가 세계 모든 교회의 선교적 과제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는 이슬람과 미전도 미개척 종족을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타문화권 선교의 사명도 있는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북한 선교라고 하는 민족적 선교의 과제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유대를 찾아볼 수 있는 수백만 명의 이주민과 난민과 세트민이 국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한국은 타문화권에 가서 이슬람 선교도 해야 되고 미전도 종족, 미개척 성족도 해야 되지만은 국내에 있으면서 세트민과 이주민과 난민 선교를 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인정받는 선교 국가가 됐다. 맡길 수 있는 종족에게 맡기는 것 아니에요?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고, 그런 내용들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가복음 16절, 15절, 누가복음 24장 40절, 48절, 요한복음 17장 18절, 20장 21절, 사도행전 1장 8절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선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당시 종족 선교를 하자고 하는 약속이 바로 선교의 성경적 출발점이죠. 종족 선교를 하자. 네 단어가 나오는데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 즉 방언은 족속들이 사용하는 말이고 백성은 구성원의 정치 개념이 백성이죠. 나라는 지경 개념이죠. 각 족속이나 백성이나 방언이나 나라, 이런 단어들의 핵심은 족속입니다. 종족이죠, 종족. 모든 종족에게. 아브라함 종족, 즉 시브리 종족을 통해서 모든 열방의 종족에게, 이 뜻이죠. 시브리 종족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열방의 백성에게, 방언에게, 나라에게 복음이 확장돼야 된다. 자, 종족의 기원은 노아부터 시작돼요. 아담과 하와는 인간의 조상이고 노아는 인류의 조상이죠. 인류의 조상. 그러면서 이제 종족 기원이 이때부터 나옵니다. 야벳과 함과 셈의 자손으로 구성된 세 종족이 바벨텍 사건으로 인해서 70종족으로 나눠지게 되죠.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는 사회적 집단을 종족이라고 하죠.
자,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종족을 복음화를 해야 하는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70종족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70종족에게 그들의 죄성과 그들의 또 돌아와야 할 이유와 그들의 여러 가지 비복음적인 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한데, 이 70종족과 다 일일이 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게 되죠. 그래서 구원의 계시는 변질되지 않고 정확하게 완벽하게 계시돼야 하기 때문에, 또 동시 전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히브리 종족 한 종족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70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통일된 구원의 계시의 완성을 위해서 한 종족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음이 점진적 계시가 시작된 거죠. 이삭을 통해서 더 점진적으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종족을 통해서 더 구체화되고, 그러면서 다윗을 통해서 더 구체화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더 구체화되는 이런 큰 어떤 점진적 계시가 종족을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바로 이것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킨 것도 동일한 목적이고, 아브라함이 빼어난 아비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 이렇게 이름을 바꿔준 것도, 아브라함은 바로 70종족을 복음화할 그런 큰 선교적 대상이다 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의 모든 족속을 복음화해야 할 전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에게 그런 이름을 준 거죠. 구원의 전달 방식은 사람이 하는 거고 족속이 족속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종족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모든 종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이 구약의 선교의 핵심입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고 위임 명령을 내리실 때에, 그때 종족은 에스노스입니다. 헬라어의 에스노스. 이것이 바로 족속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계시록 5장 9절과 7장 9절, 이것도 역시 에스노스, 종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족으로 가라. 그러나 제자들은 정치적인 국가로 간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분명히 6만 종족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종족으로 가서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잔치집으로 바꾸라고 하는 이 위임 명령을 그때 종족으로 갔어야 하는데, 그들의 개념은 나라를 찾아서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990년도 데이비드 바렛이 전체 서구 선교사의 92%가 전도된 종족에서 사역을 했다. 미전도 종족, 미개척 종족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선교 지수를 F3, F2, F1, G1, G2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G2는 이미 50% 이상 그리스도인이 있는 지역을 G2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기독교 문화가 있다든지 많은 크리스찬이 미국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미 전도된 종족 G1이나 G2의 관문 도시나 어떤 해안 도시에 선교사들이 배치가 돼 있었다 하는 이런 안타까운 데이터가 나온 적이 있죠.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하는 이 명령을 할 때, 세계 인구가 2억 5천이었고 로마 통치권에 있는 인구는 1억 있었고 이 당시 6만 종족이 있었다 하는 것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것이 거의 한 1600년, 1700년이 지나면서 현대 개념으로 미전도 종족 선교가 발전이 돼서 구체화되고 용어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도표를 보고 설명을 했던 것처럼 카메란 다우젠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는 과테말라 선교사인데 그쪽 지역이 다 스페인 언어권이잖아요. 스페인 언어로 접근하기 어려운 집단이 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도 여러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종족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언어 종족군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마침 이때 또 메카브란이 인도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더 브리지 오브 갓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선교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카메란 타우젠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종족들이 있다. 이런 종족들을 집단적으로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 선교 전략을 개발해야 된다.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교회 성장 원리로 메카브란에서 제시가 되고 한국에도 소개가 된 적이 있죠. 아무튼 현대 미전 종족의 개념은 다우젠과 메카브란에 의해서 이렇게 종족 개념의 필요성을 제시를 했고 이것을 랄프 윈터가 실질적으로 미전도 종족이 이것이다 하고 이론화하고 구체화하게 됩니다. 전체 집단의 5% 내지 10% 이상 기독교인이 있고 스스로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있고 성령의 강건하심으로 인해서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어떤 집단이라고 하면은 전도 가능한 종족이죠.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소요, 이 필요를 충족하지 못한 집단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볼 수가 있죠.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그래서 unreached people, 숨겨진 종족이다, 잊혀진 종족이다, 무시되어진 종족이다, 닿지 못하고 있는 종족이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5% 미만으로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교도 있고 캐톨릭도 있고 하기 때문에 5% 미만이 있지만은 그들의 복음주의 어떤 신앙 공동체가 5% 안에 2%또 미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복음의 열정과 세계 복음화에서 뜨거운 어떤 선교적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 신앙 공동체가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스스로 자치, 자립, 자존할 수 있는 어떤 신앙 공동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과 미개척 종족은 다릅니다. 미전도 종족은 그 안에 기독교인이 있어요. 또 그 안에 복음주의 계통의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어떤 선교하겠다고 하는 동기부여와 성령의 강건하심과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갖추지 못한 집단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일깨울 수 있도록 누군가에서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자치자립 자존할 수 있는 역량을 심어줘야 그들이 복음화의 어떤 일선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전도 대상자가 되고 미전도 종족이 되는 것이죠. 미전도 종족 현황은 그래서 뭐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패트릭 존스톤 같은 경우에는 12,000 종족이 있었는데 언어 인종학적으로 구분할 때 12,000 종족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월드 A 지역, 즉 복음화되지 않은 지역이 약 3,915 종족이 있고 월드 B 지역 50% 복음화된 지역 내에 비신자가 있는 종족 2,456 종족이 있고 월드 C 지역이라고 그래서 60% 이상 복음화됐지만은 그 안에 비신자가 있는데 약 5,412 종족이 있다. 이런 견해를 했고 랄프 윈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요소로 종족을 구분을 했죠. 24,000 종족이 있는데
만종족의 미전도 종족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1990년도에 12,000종족으로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1990년도에 지구촌에 미전도 종족은 12,000종족이 있다. 이들이 복음은 일부 받아들였지만은 스스로 복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복음화시킬 수 있는 어떤 자원으로 다시 이들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선교 동원 또 선교의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호수아 프로젝트 2000이 나왔는데 이때 인구 10,000명 이상 종족 가운데에 복음주의 비율이 2% 미만인, 그러니까 여호수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패트리 존슨이라든지 랄프 윈터의 어떤 모든 이론들을 실질적으로 리서치화하면서 또 선교를 해야 할 어떤 국가나 종족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시한 거죠. 즉 인구 10,000명 이상 종족 중에 복음주의 비율이 2% 미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치 자립할 수가 있고 세계 복음화의 일꾼이 될 수가 어렵다 하는 이런 종족이죠. 이런 종족. 그래서 이들에게 가서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을 일깨우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고 그들이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동원장으로 확보시키는 것, 그 데이터가 바로 여호수아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에 이제 16,407 종족 중에서 38%, 즉 6,255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었다 하는 데이터를 냈고, 얼마 전에 2018년 5월 달에 17,900 종족 중에 42%는 7,078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다. 그런데 이 미전도 종족 현황은 해마다 바뀝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은 미전도 종족의 수가 줄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종족은 계속 더 확장되는 경우, 종족이 이렇게 같이 합쳤다가 또 분할이 됐다가 합쳤다가 분할이 됐다가 하기 때문에 분할되면은 또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종족 수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추세로 본다고 하면은 종족은 자꾸 분할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분할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숫자는 그렇게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다. 왜 숫자가 자꾸 변동하느냐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남은과 완수를 위해서 남은과수에서 한국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이것은 1910년도 작년도죠. 작년도 한국이 또 한국에 있는 교회와 선교 단체가 어느 나라에 어느 종족에게 또 어떤 사역을 하라고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 선교사들은 그 지역에 가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선교 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들의 연령이라든지 그들은 앞으로 어떤 선교 전략을 가지고 한국 선교를 주도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해마다 KWAMA에서 선교사 현황과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